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돌려드렸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신앙의 신앙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고 영고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일주일 동안 노력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그런 폐막의 그런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로운 두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름받은 두 사람이 서로가 헌신에 짝이 되고 함께 협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 사람을 부르셨고 또 그들이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냥 안식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안식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림 보시면 농사를 짓고 있죠, 그죠? 일하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세상과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성스러운 일, 중요한 일입니다. 성스럽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모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일을 노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면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노동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또 다른 일면의 요소, 안식하는 것. 굉장히 편해 보이죠? 발을 이렇게 걸치고 풀밭에 누워있고 또 온몸을 땅에 의지한 채 쉼을 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친 몸을 이런 쉼을 통해서 우리는 쉬어주고 우리의 몸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1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의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운데는 주대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고요. 다윗의 황색별이라고 하는 그런 별입니다. 이 별은 언제 쓰였냐면
이게 가인의 표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215년에 제4차 라테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유회가 열리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영원히 처벌받을 표를 받은 가인의 표를 받은 그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전제하면서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런 별을 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다윗의 황색별이라고 하는 걸 다는 그런 계기를 주어서 유대인들이 이 별을 달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을 주신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용했다는 그런 사례가 이 다윗의 황색별이라고 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대대로 존재하는 그런 표징, 원어로 하면 오트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있었다고 성경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표. 그 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람은 너희들이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의 징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이런 표라고 하는 거예요. 표식이라고 할까요? 안식일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중요성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주는 하나의 보증수표처럼 그런 표징이 되어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던 노동을 중단하고 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날은 노동을 쉬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도 안 되고 내가 노동을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서로가 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쉼의 권리를 빼앗겼던 당시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구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달걀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하얀색 달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노란색 달걀이 하나 섞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선택하고 그의 편에 서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폭력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빼앗는 것이 당연한 세상으로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히브리 노예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1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한 모든 대가를 왕이 가져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손에는 폭탄이 들어져 있죠. 그죠? 한 손에는 폭탄이 들어져 있고 한 손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국들, 열강들, 애굽을 비롯한 당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폭력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휘어갔고 그것이 평화인 것처럼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안식은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진정한 쉼, 누구도 차별 없이 그날을 쉬어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세상의 여느 열국과는 다르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셨지, 그렇게 만드셨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뚜렷한 현상이 바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쉬지 않고 일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세상의 왕들과 다를 게 무엇일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할 만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고 죽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과 눈물과 고통, 호소하는 것들을 들으셨던,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고 모두가 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을 어기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는 백성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출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계 속에서는 그런 억압과 폭력이 아니라 자유함과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짓도록 사람을 세우셨고 또 그 회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그 날만큼 모두가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던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열국들과 이제는 확연히 구분되는 쉼의 공동체로서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14절에 필살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드셨고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너희들이 만약 쉬지 않고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여야 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나무를 하다가 들키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형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들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쉼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법을 만드셨다는 거죠. 안식일에 쉬고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의 그런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의 그 존폐를 가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쉼을 허락하고 안식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어우러져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 삶의 원리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흐트러뜨리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된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 안식일은 철저하게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 보증,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성막을 건립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전제 조건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도 쉼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 오늘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막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표현한 안식일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생명으로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으로 다스렸던 그런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서로에게 쉼과 안식을, 평화를 선사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더 크게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습들은 영원히 지켜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와인나 페시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생명을 돋우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들어가는 인생에 안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잃어가던 우리의 생명력을 돋우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돋우어지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며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그 자녀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생명의 공동체, 서로에게 안식과 평화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보장해주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오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나의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